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주의 옆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 품 안에 믿음의 길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눈 수술이 잘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볼 때에도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도 없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새로운 치료제 또는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져서 더 이상 바이러스의 위협 없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87장 보시겠습니다. 찬양 187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내 죄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 하서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위에서 걸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니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있다가 하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뜰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참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큰 범죄한 그런 날입니다. 다윗은 한창 싸우고 전쟁하고 또 사울을 피해 다니고 또 많은 정복 전쟁을 벌릴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참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살다가 이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이제 편안해지니까 이런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참 고난이 있고 그럴 때는 물론 그럴 때도 범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다가 이제 등 뜨뜻해지고 배가 나오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편안하고 등 따뜻한 게 축복같이 보이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볼 때는 등 따뜻하고 편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낮잠 자고 퍼지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매우 위태위태한 모습이고 그다지 축복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서로 좀 다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들 다 암몬, 요압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 혼자서 낮잠 자고 왕궁을 슬슬 거닐어 다니는 정말 한가로이 그런 거니는 그렇게 할 일 없는 그런 모습을 하다가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범죄를 통해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성경이 훌륭한 일만 열심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뿐 아니라 유다에게 있어서도 창세기를 보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훌륭한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은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기를 흔들어대면서 다윗이라고 하면은 그냥 꺼벅 죽는 모세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그런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와 똑같이 범죄하기 쉽고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쓰러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냐? 보통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지 않았느냐? 그걸 살펴볼 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의지하면서 사는 거야. 그냥 무조건 조금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할까요? 하나님 말까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도 금방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범죄구나 금방 회개를 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성전 짓는 일은 왕의 자손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다윗은 조금도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좋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절당한 후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야. 근데 오늘 모습은 영 딴판이야. 오늘 모습은 한가로이 낮잠 자고 한가로이 거닐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한가로이 범죄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죄가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은 다윗도 뭐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조그만 죄는 더 큰 죄를 가져오고 그 죄는 또 덮으려고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를 해놓고는 이제 첫 번째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은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우리아의 아기처럼 키우려고 군대 그 전쟁 중에 있는 한창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통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아한테 무슨 적진의 형편을 어떻게 전쟁은 잘 돼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승리는 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척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우리아를 갖다가 집에 가서 푹 쉬고 자고 가라고 자고 군대에 가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요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자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다윗 성전의 대문에서
그 대문 지키는 군인들하고 같이 잡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이제 다윗이 자기의 아주 훌륭한 꾀가 이 모략이 이제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하들이 와서 우리와 장군은 집에 가서 자춤으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그 성전 문에서 다윗 성전 문에서 파수꾼들하고 같이 노숙하고 노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 꾀가 그 모략이 성공하지 않은 걸 알고서는 즉시 불러갖고서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내가 음식까지 거창하게 차려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가해 있고, 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때는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그 군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이야. 그래서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서 군대에 따라 나갔어요. 전쟁터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궤, 그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냥 땅바닥에 노숙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잡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든 국가의 군대들이 다 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 편안하게 잡니까? 세 번째는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서 죽을 둥말둥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어떻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잘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가서 못 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충신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무지막지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제 보내놓고서는 그렇게 미워하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군대 당시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 이 요압 장군이 시시콜콜량 다윗을 간섭하니까 다윗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춘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그렇게 평소에는 미워하다가 또 자기가 급해지니까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우리 전쟁 죽일 계략을 또 적어서 보냅니다. 우리아 편의 손에서. 그것도 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일 그런 계략을 편지에다가 종이에다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한테 보내는 거야. 그 편지의 내용은 뭐라고 써 있냐면 전쟁터에 가서 적하고 싸울 때 우하고 쳐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몰래 우하고 얼른 빠져나와라. 그러면은 적들이 위에서 남은 우리아에게 화살을 쏘니까 그 사람이 죽을 거 아니냐. 뭐 전쟁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니까 굳이 뭐 우리가 죽였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이따위 편지를 써서 장군 요압에게 우리아의 손을 거쳐서 빌려서 전달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쓴 그 모략의 편지를 손에 들고서 그리고 열심히 임금한테 절하고서 전쟁터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아예요. 얼마나 이 우리아 장군이 다윗이 부끄럽고 이 우리아 장군이 훌륭합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모략을 쓴 편지를 열심히 전쟁터에 들고 가서 요압 장군한테 뭐 대단한 거라도 가다가 한번 쓱 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안 보고 열심히 들고 가고서는 우리 장군 요압한테 싹 갖다 주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아주 지금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고 다윗 왕을 갖다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는 그런 충성스러운 장군이니까 결국은 다윗의 계략대로 전쟁이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끌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얼른 빠져나오고 우리야만 남겨뒀다가 적에게 사로잡혀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다윗이 하는, 죄를 하나 지면은요 그 죄를 갖다가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지고 또 그 죄가 덮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우리아를 죽일 만한 그런 죄까지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죽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아주 곤경에 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원인이 우리아를 죽여서 우리아에게 이 일이 그럼 거짓이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결국 우리아 장군을 죽인 그 일이 이제 압살롬 반역 때에 다윗에게 치명적인 역사를 그 어떤 대적들을 만들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아주 직사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윗 하는 이유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다윗의 자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느냐. 성경은 물론 다윗만큼이나 범죄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쭉 올라가 있습니다. 뭐 다윗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방 여인 이름도 쭉 올라가 있고 뭐 이방 여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여인들은 다윗보다 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일을 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엄청 훌륭하게 살아서 아주 그냥 머리 바짝 들고 발뒤꿈치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이 너 되게 조심스럽게 살았네, 훌륭하네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늘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삶을 하면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는 거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을 또는 다른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왕이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하자마자 그냥 금방 그냥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또 널브러지는 그냥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이 죄의 눈이 멀어지면요 요 작은 눈이 제일 먼저 눈이 범죄를 한 거예요. 눈이 방정을 떨은 거예요. 작은 눈이 엄청난 죄악을 탁 캐치해내 갖고서는 보암직도 하고 우리 성경 속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가 딱 보니까 보암직스럽군요.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눈이 제일 먼저 범죄하고 그 다음에 탐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입속으로 쏙 들어가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다윗하고 똑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뭐 오래 믿어서가 아니라는 사실 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사는 동안 죄를 많이 안 저질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참 한심스럽고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원인이
삶이 느슨해져 버렸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경성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왕이, 이게 정말 이제 살만해지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이 되고, 또 다윗이 갈 때마다 그냥 승리를 하고 막 굉장히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왕이 느슨해진 거예요. 한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우리가 늘 생각했던 이 다윗이, 어쩌면 다윗이 이럴 수가, 이런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의아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지만, 결국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주 하늘이 비를 스탑시켜 갖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아합성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그 다시 기도한 주 비가 왔다라는 말씀이,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 훌륭한 엘리야. 다윗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과의 만남을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경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경각심 주셔서 세상이 느슨해지거나 또 다윗처럼 한가로이 거닐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